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신 일이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 대신 하늘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또한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그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수만 명을 먹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최소한 한 2만 명이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12강줄이 가득했더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불행 끝 인생 역전인가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만난 거죠.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곧걸어진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그 많은 목사님들 막 설교하듯이 야, 축복의 시작이구나. 야,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교회 하나 좀 세워야겠다. 은혜 받았으니까는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옮기세요.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는 널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 항상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곱하기를 배우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것. 더하기, 빼기. 나누기를 배우기 위해 선행돼야 되는 것. 곱하기. 그런 식으로 항상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27절 말씀,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서는 또 그 건너편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무리가 뭐라 하냐면은, 라삐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좀 기가 막히신가 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오. 표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떡을 이렇게 2만 명을 먹인 것도 큰 기적이고 표적인데, 그 안에 그 기적과 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현상만 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6장에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6월절 때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어린 양 잡아서 그 문에다가 발라놓은 거 천사가 보면 넘어가고, 그때 광야에서 메추리와 만나를 먹고 오병이어 고기와 떡 먹고 바다 건너가는 것, 뭐예요? 그 홍해 건너가는 것, 우리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단편적으로 내가 배불러서 좋다. 어, 어, 이제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약간 좀 엉뚱한 소리 그때 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지금 보면은 애초에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음, 뭐라고 하죠? 속담이 있잖아요. 속 위에 뭐 읽기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도 뭐라고 대묻냐면은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음? 이미 출애굽 때 일어났던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떡에 한눈이 팔린 거예요. 그냥 배불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과 사건과 그 상황 가운데 이 출애굽의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 현상만 보고 아 내가 이제 배고픈데 떡을 누가 주나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해요. 당연히.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무리와 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끝까지 이 사람들은 동문서답 합니다. 동문서답. 예수님께서 자기가 응?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물가 여인도 그러잖아요. 아, 그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께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나에게 오는 자는 응,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음.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동일해요. 이 니고데모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 무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돼. 동문서답.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35절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하루 가운데도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또 이제 생명의 떡과 이 생수를 마시면서 형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